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마가복음 15장 16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말씀 줄거리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조롱하며 머리에는 가시로 된 관을 씌우고 때립니다. 그 후 예수님은 해골의 곳이라는 뜻의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입고 계시던 옷은 제비 뽑혀 나눠졌고 머리 위에 죄목을 적은 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였으며 이를 본 지나가는 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심지어 함께 좌우편의 십자가에 달린 자들도 예수님을 희롱하고 욕합니다. 많은 이스라엘 군중들의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요구로 인해 예수님께 어떠한 죄도 찾을 수 없었지만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자 군인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빌라도의 관저 브라도리온의 뜰로 끌고 간 후에 예수님께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며 갈대로 머리를 치고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입혔던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사실 재판 과정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심지어 그 부당함으로 인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을 당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자신의 부당함을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셨을까요?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와 같이 먼저 예수님의 이러한 침묵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침묵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그 굳건한 예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삶의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일에 대하여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의 정당함을 드러내기 위해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러한 억울함 속에서 침묵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에 침묵하셨습니다. 그것은 침묵으로 보이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일로 인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그리고 아무 말이 없으신 예수님을 이토록 무자비하게 다루는 우리 사람들을 볼 때 오늘 우리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죄인인지
우리들 가운데 들어있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바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질한 것입니다. 오늘 그 잔인한 로마 군인들의 모습 속에서 바로 나의 죄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그 잔인한 로마 군인들 앞에서 침묵하심으로 묵묵히 그 로마 군인들의 죄까지도 지고 가신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죄도 지고 가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러한 죄인도 용서하시다니요.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틀의 신문 속에서 지쳐 있으셨고 매를 많이 맞아 몸이 다 망가지셔서 십자가를 홀로 지고 갈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새로운 인물인 구레네 시몬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 구레네 시몬은 로마 군인의 폭력에 의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억지로 진 그 십자가가 그를 구원의 길로 이끈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문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루포가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인 것입니다. 즉 그의 가정이 모두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처음에 왜 내가 이러한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 져야 하는지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장면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 골고다로 가는 길에서 채찍에 맞아 쓰러지시는 예수님을 보았으며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돌던짐을 당하신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시며 묵묵히 그 길을 그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고통을 잊기 위해 몰약을 탄 포도주를 먹을 법도 아신데 그것을 거절하신 예수님을 보았으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제비를 뽑아 나누어 가져가는 로마 군인들의 모습도 보았고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 둘이 십자가에 함께 달린 모습도 본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게 되었으며 그 십자가의 무게와 그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구레네 시몬에게 3일 뒤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온 유대 지역에 퍼져나갔을 때 그에게도 그 소식이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보았던 모든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면이 성경에 이미 예언되었고 그대로 시현되었음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깨닫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가 억지로 진 십자가가 오히려 그에게 축복이 된 것입니다. 그를 구원의 길로 이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우리는 구레네 시몬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고생하게 하는 것일지 모르지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며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나는 예수님을 정말로 따르고 싶습니까? 이 구레네 시몬과 같이 나의 온 가족을 구원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나의 앞에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인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거절하지 말고 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십자가를 허락하신 이유를 알게 될 것이며 나는 더욱더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곧 사람이 순종할 것이라는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면 사람에게 편리하냐고 물어보시지 않으신다. 생명과 영광의 주께서는 하늘 사령관의 직을 버리시고 비애의 사람이 되시사 슬픔을 당하시고 사람을 불순종의 결과에서 구하시기 위하여 수치와 죽음을 받으셨을 때 당신의 편리함이나 향락을 고려하시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되 죄 가운데 그대로 있게 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요 죄에서부터 온전히 분리하게 하기 위하여 죽으셨다. 사람은 그의 그릇된 길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모본을 쫓아 그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며 자신을 부인하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을 순종해야 할 것이다. 교회에 보내는 겉면 269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죄가 없으시지만 억울한 재판을 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 가운데서 침묵하시고 십자가로 향하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굳건한 의지와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예수님을 향한 폭력과 조롱이
나의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근본적인 속성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하고 채찍질한 존재가 다름 아닌 나였음을 깨닫고 있습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혹 향락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나의 모습 때문에 그 십자가를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온갖 수모와 수치를 참으시고 침묵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그 조롱이, 그 채찍질이 바로 나의 죄의 모습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죄인도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의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를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해결하여 주시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편안함과 안락을 추구하는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고 그것이 고생하는 일이며 힘든 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백성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